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고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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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믿음의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말씀을 통해 배우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과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고린도전서 7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고린도전서 7장의 전반부의 말씀에서 이 결혼과 독신에 대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7장 후반부에도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질문을 한 배경에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동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에 저희가 처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그 상황이 이 교회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논쟁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하고 바울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내다 보면 우리의 결정이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조금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조언자를 구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그대로 두게 되면 이것이 독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과 영을 병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선택했던 그 방법대로 이 영적인 리더와 멘토들에게 이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교훈을 주면서 이 위기의 시간, 또 이 고통의 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지, 이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경영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이 경영이라는 뜻이 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 또한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7장 후반부에서 그 기준으로 삼을 말씀이 바로 32절에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구절입니다. 결혼과 독신의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의 경영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분할까,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결혼해야 하는가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서론부터 답을 주고 시작합니다.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바울은 본인의 답에 3가지 근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이 결혼과 독신에 대한 이야기지만
일반적인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굉장히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그냥 지내라, 그 답을 준 근거의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잘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현재의 삶을 잘 경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지역에 굉장한 극심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봐도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가족들끼리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가정이 회복되는 기간으로 삼으셨지만,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부싸움을 통해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가정 폭력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제 7장 전반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한 의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육신적인 사랑, 또 단순한 그 사랑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또 결혼을 하다 보니 이 사랑으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결국 그 사랑이 그 환경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냥 독신으로 살아라 이 두 번째 근거로 삼은 이유는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두 번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미래의 경영을 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여기에서 그때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크리스천들에게 마지막 때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의 삶을 유지하라고 바울은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강조하면서 바로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정, 이 독신과 결혼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음 달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삶을 어떻게 경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이단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 이것을 이단들이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불편해졌고 또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이 재림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 종말론자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단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이 숫자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도피하라고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바울이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뭐뭐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들은 아내를 버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현재의 삶이 쓸모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못 해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독신으로 살아라, 이 결혼에 대한 문제,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돼서 결혼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다 한번 써보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계 여행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정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현재의 상황을 보는 상황이 틀려져야 합니다. 나이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을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실패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에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준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이 독신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도 결혼을 해도 잘하는 것이고 또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더 잘하는 것이라는 이 상대적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 가치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국 끝날 것인데 그 다음의 삶,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가치를 두고, 그 절대적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갔는데 과연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천국에는 결혼이란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더 이상 하늘 나라에서는 이 결혼의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 나 모른 척 하지 말라고. 현실에서 잘 해야 천국에서도 아는 척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서 지낼 때만 있는 것이지 이 하나님 나라에는 결혼이란 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실 때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로움, 또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외로움도 없고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 이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는 이 천국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냥 독신으로 살라고 답을 한 그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경영하라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경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그 원어적 표현은 뭐냐 하면 바로 나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분산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정과 우리 배우자에게 마음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혼자만 책임져야 되는 사람과 또 가정과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게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정과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배우자에게 마음을 쏟는 마음으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결혼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바울의 조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 독신으로 살아야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결혼했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보았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22절과 25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남편과 아내 그 중간에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부부싸움 할 때 내 친구 남편은, 내 친구 아내는, 이 부부관계 속에 이 세상의 원리를 집어넣기 쉽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남편과 아내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만을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봐야 되는 그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결혼하든지 이 독신으로 살든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 이 기쁨으로 섬기는 일은 기쁨을 받는 사람보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더욱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이 날마다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분명히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매일 기도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때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 정말로 어색해하는 사람.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친하게 지냈을지라도 지속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 관계는 나중에 그 만남이 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쁨을 주고 받는 관계였다면 나중에 그 만남이 정말로 기쁜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저희들도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슨 결정을 내릴 때라도 기도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 있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금요일은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또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김용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육자 또 장로님 모든 교육 부서를 섬기고 계신 리더십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건강과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온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특별히 이제 리오픈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섬기는 분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교회와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